2021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기준은 경제 규모는 3년 연속 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나라가 한 204개국 정도가 되는데 204개국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10위였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5,000달러. 지금 환율로 기준을 하면은 1인당 4,700만 원 정도 이제 국민 한 사람당 소득을 되고요. 이것은 점점 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는 선진국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12 경제 대국에 사는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3년 유엔이 공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서 5.9점이었습니다. 5.9입니다. 10점 만점에 5.9입니다.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2023년 작년에 공개한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 가정, 직장, 국가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한 한국 사람이 57%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5.9점. 그리고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국인 10사람 중에 6명이 안 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을 위한 조건 1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2위가 뭐냐 하면 건강이에요. 좀 건강했으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3위가 뭐냐 하면은 뭐니 해도 머니였어요. 돈. 3위는 좀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4위는 일이었습니다. 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좋겠다. 5위가 뭐냐면 여가 생활이었습니다. 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위가 무엇일까요? 1위가 무엇일까요? 지금 나올 거 거의 다 나왔거든요. 건강, 돈, 일, 여가 다 나왔습니다. 1위가 무엇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1위가 가정입니다. 좋은 배우자와 좀 가정을 이루면 나는 행복하다. 여행도 일도 돈도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이 127편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결혼은 행복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결혼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입니다. 인생의 무덤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합니다. 왜 웃으시는지. 결혼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만 안 했더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이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과연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말합니까? 결혼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처음 나오는 부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좋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독신인 거예요. 아담이 싱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주례는 하나님, 신랑 아담, 신부 하와, 하객은
각종 동물들. 일시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후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하여 무엇을 만드시냐 하면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드십니다. 가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 집 1절에 나와 있는 집 단독주택 아닙니다. 빌라, 아파트, 주상복합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여기 집은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성경은 누가 가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누가 세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정에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내도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늘샘 교회 부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조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하늘샘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걸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불신 결혼은 안 됩니다. 이거죠. 불신 결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불신 결혼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쟁기질이 참 고르게 됩니다. 쟁기질이 고르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소이니까요. 같은 소잖아요.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소가 있고요. 소가 한 마리 있고 옆에는 말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쟁기질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하겠죠. 말은 좀 빨리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는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와 말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소와 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생각부터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요, 교파와 교단과 교회가 다르면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며 맞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신앙 빼고는, 신앙 외에는 저와 다 맞습니다. 이 말하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아가씨라니. 우리는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아니,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것이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신자의 결혼 선택 첫 번째 기준은 신앙입니다. 신앙.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 다른데 하나 될 리가 만무하지요. 교회가 정한 결혼은 학습 교인 이상입니다. 학습을 받지 않는 불신자와의 결혼은 제가 주례할 수 없습니다. 주부의 광고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습 받지 않은 청년들이 있으면
속히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학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학습 공부 강구 나갔잖아요. 또한 자녀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아가씨든지 그 사람이 총각이든지 그러면 빨리 교회로 와서 그 아가씨를 자매로 만들어야 되고 그 총각을 형제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 중에 아직 학습받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새가족으로 등록하여서 학습받을 수 있기를 우리 부모님들 고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하실 분들 좀 많으실 텐데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목사를 주례로 세우지 않고요. 결혼 이벤트 회사 직원들이 결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자의 결혼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예배예요. 첫 번째 예배가 바로 결혼식이죠. 여러분, 첫 번째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배에 서약과 성혼 공포와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배에 신랑과 신부는 부모님과 하객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둘 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발견하기 위하여 힘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집에 사는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좋은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라면 내가 어떤 집에 사는가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정을 세우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성도는 스윗 하우스가 아니라 스윗 홈을 세워야 합니다. 집은 사람이 먹고 자고 쉬는 공간적인 장소라면 가정, 홈은 사랑과 평안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마음의 장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마른 빵을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 가정, 진수성찬 차린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집에는 거실과 침실과 주방과 욕실이 있지만 가정에는 존경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보석 같은, 오늘 찬양대 찬양했죠. 보석 같은 자녀들이 있어요. 이것이 집과 가정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구약시대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 기업은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업이 땅이 아니에요. 기업이 뭐죠?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기업이라는 말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업,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보통 가게, 부동산, 그리고 사업체를 떠올리지요. 그래서 회사 이름 다음에 기업이란 단어가 따라오잖아요. 기업을 연구하는 이 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이런 걸 발표하더라고요. 매년 뭘 발표하냐면 시가총액 100대 기업, 매출 100대 기업, 영업이익 100대 기업, 이런 걸 선정해서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100대 기업 여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나의 기업인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보다 더 소중한 기업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태의 열매가 자녀라는 것이죠. 태의 열매는 어머니가 10달 동안 온몸으로 품고 맺은 자녀입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선물로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세상의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에게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닙니다.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MIP가 있어 정말 좋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묻습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MIP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늘샘 아버지들은 무엇해야 할까요? 김경수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이 MIP를 가지고 라헬이와 라오니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라헬이와 라오니 아빠인 김 집사님은 무엇해야 할까요? 하늘샘 아버지들, 화면 보면서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자, 아버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예배죠, 예배. 주의 교훈과 훈계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배죠, 예배. 그래서 아버지들 감사 가정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우리 하늘샘 아버지들 감사 가정 예배는 내가 인도한다. 아내는 MIP 하고 나는 감사 가정 예배 인도한다.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동안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서 감사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눔이 부담이 된다면 아버지들 토요일 새벽 기도해 오십시오. 아시겠지만 토요일 새벽 기도 본문과 감사 가정 예배 본문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기도하고 아빠는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의 주안점이 이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 부모의 역할이죠. 자녀의 꿈을 발견한 부모는 자녀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문화를 변혁시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그 자녀들이 아직 집에 있다면, 그 자녀들이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지금 집에 있는데 부모가 어떻게 와서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자녀와 함께 교회로 오십시오. 시인은 자녀를 화살에 비유합니다.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화살은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용사는 반드시 화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은 자식이 아닙니다. 바로 젊은 자의 자식은 부모가 젊어서 낳은 자식이에요. 형제 자매가 만나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 가정에 기업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마의 주름은 해마다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름은 해마다 깊어져 갑니다. 부모의 머리카락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요, 이마가 점점 올라가지요. 머리카락은 팥뿌리처럼 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어깨는 오십견이라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 없어요. 무릎은 연골이 닳아서 굽혔다 폈다 이거 하기 힘듭니다. 시력은 노안이 와서 돋보기가 아니면 글을 읽을 수 없고요, 사물은 점점 부옇게 보입니다.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령화 막을 수 없습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점점 장성해 갑니다. 30에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50이 되면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죠? 20이죠. 35에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나이가 60이 되면 자녀는 몇 살이죠? 25이지요. 뺄셈은 쉽죠. 젊어서 낳은 자식들이 장성하면 뭐가 같으냐?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든든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늙고 힘에 부칠 때 자녀들은 부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결혼하면 자녀도 늦게 출산합니다. 만혼하면 노산합니다. 늦게 결혼하면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점점 늙어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자녀는 미혼이라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하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있고요, 출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해야 하고, 결혼할 때 결혼해야 하고, 출산할 때 출산해야 하지요. 천하만사의 때를 분별하여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녀를 가정의 기업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할 때 용사는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 5절 말씀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문에 재판정이 꾸려지고 마을 유지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연로한 한 남자가 얼토당토 안 되는 제목으로 기소를 당하여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유지들이 이 남자를 향하여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왜곡하는 원수들입니다. 연로한 남자는 이 불공정한 신문에 대하여 변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그는 너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손을 높이 들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연로한 남자를 위하여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또 40대 남성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또 30대 여성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여 가고 있는 재판정의 대세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바로 손을 들고 이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이 연로한 남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살통에 담겨진 화살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의 화살통에는 몇 개의 화살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녀가 하나이면 화살이 하나이고요, 자녀가 둘이면 두 개일 것이고요, 자녀가 셋이면 화살이 세 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살통의 화살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부모는 이 화살에 대한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와 비슷한 50대 초반인 저와 비슷한 부모들은요, 사실 그때 당시에 자녀가 둘도 많았다라고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셋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자녀 둘이면 많았어요. 그냥 아들 둘이든 딸 둘이든 아들 하나 딸 하나든 둘이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요. 미국에서 신학 석사과정 첫 학기 중에 셋째가 임신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신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학생이라는 신분과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이 출산과 육아는 염려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염려는 감사로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셋째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역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역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 셋째를 낳은 부모님의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셋째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될 수밖에 없죠. 한국의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과 선물인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도 헛되고 먹고 살기 위해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 오전 6시에 출근하고 오후 9시 후에 퇴근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일일까요?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하여 중간중간에 알바를 하고 투잡을 뛰어야 하는 그 성도의 수고가 과연 헛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수고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수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는 보내신 곳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헛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은 1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을 일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수고는 헛된 수고 되는 거죠. 문제는 수고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는 쓸데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라는 교훈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게으른 사람은 사실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단잠을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잠을 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통하여 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각자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우리 부모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최선의 수고를 하십시오. 저는 유학 때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서가 문을 닫습니다라는 광고를 듣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한 번은 미국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재영, 너는 집에 가서 잠을 자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미국에 7년 동안 원대로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원대로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공부에 더 원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믿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행복하대요.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나는 참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샘 교회 오늘 오신 성도님들도 아마 절반 정도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반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절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합니까? 결혼을 하신 우리 귀여운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꼭 만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과 선물로 주신 자녀를 말씀, 우리 하늘샘 아버지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하늘샘 어머니들은 MIP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과 선물인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나중에는 자녀가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가 되어 믿음 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늘샘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